오늘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고 성취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치유하시는구나. 그 부분이 발견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복된 인생이 있다면 그게 어떤 인생일까요? 저는 좀 나이가 들어 그런지 조금 이제는 그런 부분을 봅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뭘까? 그러다 보니까 답이 뭘로 나오느냐? 저는요. 내 생각, 내 것을 내려놓는 걸로 나와져요. 아마 최고로 가치 있고 아름답고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이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고백이 저는 그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남겨야 됩니다. 제자의 열매를 남기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후대의 열매가 남겨져야 됩니다. 이 땅에는 훌륭한 사람도 많고 또 그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 애쓰는 많은 랩런트도 있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 큰 업적을 남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남긴 열매는 생명의 열매는 분명히 아닙니다. 생명의 열매를 남기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인생입니다. 생명을 남기는 그 인생이 바로 전도자의 인생입니다. 이것보다 가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이룹니다. 시험에 합격을 하고 명예를 얻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이 보면 거의가 권력을 향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은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면요. 나도 모르게 서서히 무너져요. 누가요? 내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은혜 받지 못한 내 주변의 환경들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은혜를 받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으면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지혜가 열려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평생 동안에 오는 것들이 많은 문제들인데 문제를 만나면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그러면 문제는 갱신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응답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은혜 속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선포하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받을 이유를 가져라. 축복의 이유를 가져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응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특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 때문에 노력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응답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준비예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함으로 그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니죠. 내가 응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응답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응답의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이유를 내가 가지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 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를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근거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세상 기준입니다. 그리고 종교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쉽게 말하면 인간의 의라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함으로, 내가 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의에 기준한 축복관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요, 믿음을 잘못 배워서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모든 응답을 받는 비밀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의. 우리 인간으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축복과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히 주의를 지키고 열심히 기도하고 착하게 살고 봉사하고 교회에 헌신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종교적인 가치관,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언약적 가치관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근거 없이 믿음 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응답에 이유 없는 신앙 생활을 합니다.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계약서를 쓰면 그 계약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계약을 하지 못하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느냐?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가장 첫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래서 뭐 하냐? 하나님과 중요한 것이 통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 그럽니다. 언약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유를 따라 응답하셔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직접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세례 요한으로 알고 엘리야로 알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틀린 믿음이고 이게 근거 없는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보면 변화산에 함께 올라갔던 제사람의 제자 베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3명만 베드로와 안드레아와 요한만 데리고 변화산에 갔어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백해요.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고백은 했는데 결론이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도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것을 다 이룬 완전한 구원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럼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계속 발견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시간표에 따라서 내 것으로 누리는 겁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인간의 의에 기준한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유가 없는 믿음입니다. 응답할 축복을 받을 근거가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보세요. 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성들이 신앙생활에 갈등을 느낍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착하게 사는데, 똑똑한데, 믿음이 좋은데,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잘하는데 왜 문제가 옵니까?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또 불신자는 공격하지요. 너는 교회 다니면서,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불신자인 나보다, 다른 종교를 믿는 나보다 너는 왜 그리 문제가 많으냐?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도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범죄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과 베드로 같은 이런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맞는데 연약함이 있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참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축복하시느냐? 언약의 이유 때문에 응답하셔요. 언약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문제와 위기 상황을 기회로 바꾸시고요. 축복의 발판으로 바꾸시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계속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 그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다면 언약적 믿음이 뭘까요? 언약이란 말은 다른 말로 약속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약속을 하면 되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자 이래야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약속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지 않고 매일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건 바보짓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다시는 근거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적인 믿음이란 말을 알아야 되는데, 언약적인 믿음은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약속이 통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약속을 잘 붙잡아야 돼요. 약속을 하기는 했는데 다른 장소에서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중요한 심부름을 제가 우리 렘넌트에게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 선교를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에 가서 어떤 중요한 책을 좀 구해와라. 너무 힘드니까 1등석을 타고 가고 간 김에 성지 순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와라.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렘넌트가 심부름을 갔어요. 중요한 건 잊어버리고 1등석을 타고 관광을 하고 다 하다가 책 사오는 건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는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많은 시대 상황이 나오고 많은 교훈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놓치고 다른 것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약적 믿음이란 말은 그래서 말씀의 핵심을 붙잡는데 그 핵심이 내 인생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걸 언약적 믿음이라고 하고,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을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핵심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나야 됩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언약적 믿음이고, 언약적 믿음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기준을 두는 믿음입니다. 그럼 다른 것은요? 그건 상식이에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상식이죠. 상식이 믿음의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성경에는 상식도 많이 기록됐어요. 왜냐?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그런데 그걸 붙잡으니까 틀린 거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것인데 언약을 붙잡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언약의 핵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그 내면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언약적 소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과 소통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에 안 빠지고 11조를 거박하고 내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잘 통한다.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소통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탄식이 내 탄식이 되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내 우선순위가 되고, 지금 멸망받고 있는 불신자의 상태, 그리고 정말 재앙받고 있는 시대의 모습, 그 속에 흑암 문화에 잡혀있는 우리의 후대들 무너지는 것, 거기에 답을 줘야 될 교회의 힘없는 무력한 것, 이게요 내 속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담겨져야 돼요. 우리는 지금 충격적 뉴스를 많이 듣고 있잖아요. 복음이 없어서, 한마디로만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도 많은데 복음이 희미해서, 훌륭한 설교가들이 많은데 언약적 메시지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가 비록 적지만 하나님은 내 작은 삶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는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 지금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보세요. 사람들, 특히 복 없는 모든 사람들은요, 선진국에 대한 동경이 있잖아요. 상류층 사람들에 대한 문화에 대한 동경이 있잖아요. 그게 소위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할로윈 데이가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제 나이쯤 된 목사님들에게 10월의 마지막 날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들이니까. 또 친구들에게 물었더니 잊혀진 계절이 생각난대요. 랩너들에게 물었더니 뭐라고 하냐. 할로윈 데이 생각난대요. 할로윈 데이가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는 행사인데 아닙니다. 이 흑암을 이기는 존재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뉴에이지가 만든 귀신을 불러 모으는 그 행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냐? 선진국에 사니까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몰라서. 마약 문제도 그런 겁니다. 복음을 몰라서.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도 전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 전도와 선교와 제자, 후대, 이것을 위한 교회, 이게 진짜 나의 기도 제목이 될 때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속 은혜를 받는데 여기까지 답이 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 그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답과 결론 나는 은혜를 받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는요, 이건 언약,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과 통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내게만 있는 게 아니라 증거되어지는 것, 그 마음이 생기는 은혜를 내가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고백했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리이다.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늘 체험했어요. 17절에는 보세요. 하나님의 나는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 응답의 증인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20절에는 보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다윗의 인생에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도와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저도 제 고백을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어려움이 있고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문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이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많았습니다.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망하지를 않았어요.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를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진 겁니다. 반복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참 미련하게도 복음에 대한 언약을 늦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망할 수 없는 겁니다. 마치 비유로 말하면 영화와 같아요.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사람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 눈으로 성경을 보면 정확합니다. 복음이 없는 시대에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은 시대의 주인공으로.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요, 주인공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잖아요. 엑스트라에 모든 초점을 맞춘다. 그런 감독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독이십니다. 언약의 백성이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고 재밌다고 하는 영화가 어떤 영화입니까? 주인공이 더 어려운 위기를 만나는 영화가 더 재밌어요. 왜 그렇습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그 주인공, 영화를 만들 때에 그 주인공에 대한 그 엔딩을 정해놓고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결론을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 15절에 보니까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다윗이 할 이 고백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은혜 전하겠습니다. 전도 안 하면 안 돼? 아닙니다. 다윗 스스로의 고백이에요. 16절도 그랬죠.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걸 내가 가지고 오겠다. 그리고 주의 공의만을 내가 전하겠다. 내 자랑 안 하겠다는 말도 포함되지. 17절에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릴 때부터 언약을 주셨고 다윗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그 삶을 보면 우리가 다윗에서 많은 연구도 했잖아요. 어린 시절, 소년 시절, 그리고 목동 시절, 청년 시절, 임금 시절 다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도록 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의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양을 치는데 사자와 곰을 이기도록,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렸는데 수금으로 찬양하니까 악신이 떠나도록, 사무엘의 기름 부을 때 성령이 임하도록,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스라엘 전체로도 못 이기는 골리앗을 꺾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일인데 뭐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하신 일이에요. 이 일은 다시 말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었는데 절대 가능이 된 그 일. 그래서 뭐라고 하냐? 기이한 일이다. 그 말을 썼어요. 그리고 18절에는 더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 이유가 뭐지요? 백발이 되어도 후대에게 내가 주의 능력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복음이 전거되는 그 일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응답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이미 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 늙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와 가까운 목사님들도 보면 나이가 드니까 쌍꺼풀 수술도 해요. 어떤 노예는 목사님들이 단체로 눈썹 문신했는데 엄청 어색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대머리였는데 뭐 6,000모를 심었다, 12,000모를 심었다. 모발 이식도 해요. 그런데 보기에 어색해요, 뭔가. 그래 제가 참 교만한 말이에요. 그분들이 사정을 모르고 하는 말이지만 목사님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그러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늙을수록 멋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영적 비밀이 뭔가 느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멋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주의 복음을 후대와 모든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언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응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이유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은혜 받으면 돼요. 어떤 은혜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해답이 되고 나의 결론이 되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해석하면 뭐지요? 내 삶이 교회에, 현장에, 전도에, 제자에게, 후대와 237 세계 선교에 방향이 맞추어졌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이유로 내가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뭐죠?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만족해입니다. 광야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요단도 건너갑니다. 여리고도 무너집니다. 이 언약궤예요. 뭐지요? 교회입니다. 언약 가진 교회의 방향. 언약의 강단 메시지. 언약의 흐름과 복음 시스템. 지금 우리 플랫폼이라는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그게 내 삶이 되면 돼요. 그래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세계 복음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오늘 축복의 이유를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어른들이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키우도록 하시면 돼요. 사업을 잘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면 됩니다. 그게 뭘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를 가지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언약으로 확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에게 오는 문제를 막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업을 해도 사단의 역사를 막을 수 없잖아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 이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 잘 될 거야. 이거 하면 돼.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급하니까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코인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많은 소리 들어옵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든 말들은 근거 없는 것들입니다. 언약에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의 약속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에게 뭐가 있느냐? 이미 충분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응답으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실패도 있고 갈등도 있고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었는데 그것은 정확한 언약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인 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 해답과 결론으로 내려지는 은혜를 항상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달아지되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평생의 소원이 되게 하셔서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의 모든 걸음, 일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참된 축복의 이유를 가지고 정인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드림을 연락하시되 하나님의 이유 있는 인생으로, 가정으로, 업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되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두고 응답받는 믿음의 그릇들이 이유를 가진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